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유대인으로 오셨다. 이 기정사실이잖아요. 그걸 믿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면 인류가 기원을 따질 때 BC하고 AD를 나누잖아요. BC란 말은 Before Christ,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AD란 말은 오신 후에.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용하면서도 그게 뭔지도 모르고, 사용하면서도 왜 사용하는지도 모르고 무지한 거지요.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유대인에게 오셨는데도 그들은 도대체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믿어지지 않았을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상고해 보면 깨달아질 거 아닙니까? 왜 믿어지지 않았을까? 갖가지 기적을 행하고 그런 걸 보면 믿을만도 한데 믿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만 선택하셨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람들을 내가 주목해 봐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빠진 것이 없으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떠밀려서 억지로 읽으라니까 어쩔 수 없이 읽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읽지 않으면 갈급해서 못 견뎌서 읽는 사람이 있고, 여러 경우가 있잖아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갈급한 사람인가? 갈급하지 않은 사람인가? 성령 받은 사람은 갈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성경을 안 읽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성령 받은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한다. 목마른 사슴이 얼마나 갈급하겠습니까? 물가에 가면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악어도 기다리고 있고, 또 목마른 사슴이 물가에 나오면 잡아먹으려고 맹수가 기다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위험이 따르잖아요. 그렇지만은 물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이 그겁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가 주를 사모한다. 주의 말씀을 사모한다.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하는 사람인가? 있으나 마나지요. 물이 있으나 마나는 사람은 누가 있으나 마나합니까? 죽은 사슴은 물을 먹을 이유가 없잖아요. 목마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왔다면 마땅히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생명흡이 안 들어온 사람은, 자연인은 하나님 말씀을 찾지 않아도 하늘 아래 다른 책들이 많잖아요. 철학이나 과학이나 문학계에 얼마나 좋은 책들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책이 필요한 거지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사람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그 안에 생명흡이 들어간 사람이. 그러니까 아무나 성경을 가지고 다니고 아무나 성경을 읽고 아무나 성경을 필사하고 아무나 성경을 암송하고 하는 것 같아도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왜? 직업적으로 돈벌이 하려니까. 직업적인 목사 그렇잖아요. 성경을 달달달달 외야 그래도 저 목사가 그래도 성경을 많이 읽었구나, 많이 알고 있구나. 돈벌이를 이용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싹구는 목자가 아니다. 싹구는 뭐예요? 돈 받기 위해서. 그 바리새인들이 이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않는데도 베데스다 목가에 성전에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는데 병들어서 못 들어가. 하나님의 성전은 몸에 불구자는 못 들어가요. 안진뱅이나 소경이나 지금이요 아무나 다 예배당이라고 그래가지고 들어가지만은 유대교에서는 절대 못 들어갑니다. 왜? 율법에 그런 사람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율법이 얼마나 엄격한데.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철두철미한 그런 전통적인 것 때문에 베데스다 목까지 갔는데 성전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혹시나 전설에 의하면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목욕한 후에는 물이 움직이잖아요. 그때 제일 먼저 뛰어들어간 사람은 깨끗이 치료 안 받는다. 베데스다 목가에 행각 5이 있다. 집이 5채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병자가 우글우글 하지요. 서로 뛰어들어가려고. 어떤 사람 보호자가 중환자는 못 들어가니까 보호자가 있다가 항상 같이 있는 거지. 언제 물이 동할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 38년이나 된 이 중환자는 아무도 보호자가 없어. 38년 동안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이때나 저때나. 그렇다면 이 사람은 한평생을 누워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을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너무 불쌍하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야 말씀을 꼭 들어야 될 사람인데 주님이 물으시잖아요. 너 낫길 원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은 물이 움직일 때 보호자가 넣어주는데 나는 나 혼자 있어서
물이 움직일 때도 내가 가려고 하면 벌써 다른 사람이 다 들어가고 난 지금까지 이렇게 낫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간단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어려운 거 없잖아요. 말씀 한마디.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즉시 나은지라. 자기 침상을 들고 걸어가니 그날은 안식일이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병고침을 받은 사람에게 말하기를 안식일인데 내가 침상을 들고 가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도다 하니 그 사람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나를 낫게 해주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길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하더이다라고 하더라. 그들이 그 사람에게 묻기를 너에게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한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나 병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으니 이는 예수께서 그곳에 사람들이 많음으로 자리를 뜨셨습니다. 병을 났으면 일반적으로 자기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어디로 갔습니까?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일반적으로 38년 동안이나 한평생이나 병이 낫지 못했으니까 가족들에게 가서 내가 병이 낫다 그러고 환영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가족이 없는 사람인지도 모르죠. 어쨌든 이 사람이 성전을 들어갔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성전에서 만나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나았도다. 더 악한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더라. 악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 유대인들은요, 불구자가 됐다든지 뭐 이러면 죄를 진 대가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도 또 여러 뭐 병자들이 있잖아요. 제자들이 묻잖아요. 이 사람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병자가 됐다는 거예요. 불구자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날 같이 과학이 발달해서 의술이 발달해서 뭐 수술도 하고 뭐 그럴 때 모르지만은 2000년 전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보고 들을 수 있으려면 눈이 열려야 된다. 눈이 안 열리면요, 성령 받은 다윗이나 성령 받은 제자들이나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육신이 성령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만약에 깨닫고 이해한다면 그게 이상한 거지. 그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아니면 이 거룩한 책은 무용지물이다. 거룩한 책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라야 거룩한 책이 필요한 거지. 왜? 거룩한 아버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내 아들아 라고 부르시잖아요.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성경이다. 풀어서 말하면 거룩한 책이다. 한문으로 성경이니까 우리말로는 그 성자가 거룩성자거든요. 거룩한 책이다. 거룩한 책을 생명의 호흡이 들어가지도 않은 자연인이죠. 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도 않은 사람이 얼마든지 가지고 다니고 종교 활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하늘 아래서 종교 활동하기 좋게 변질시키고 뭐 조잡스럽게 별의별 짓 다 하잖아요.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제멋대로 얘기하고. 성령 받은 사람은 알지요. 저 거짓말이구나. 그런데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그런가 하여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했다. 하나님의 아들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성경이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상고하라. 자세히 읽어보란 말이에요. 그 성경은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란 말이에요. 믿어져야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그 이름이 생명체 기록이 안 됐거든요. 그 안에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어.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안 믿어지는 걸 왜 안 믿지 못하느냐고. 그런다고 믿어지겠습니까? 마치 뭐하고 똑같아요. 소경이 안 보이는데 왜 못 보느냐고 그런다면 그 말이 되겠어요? 못 보는 사람이 문제입니까? 왜 못 보냐고 묻는 사람이 문제입니까? 소경은 당연히 못 보는 거죠. 귀머거리는 당연히 못 듣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래,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들려야 돌이킬 거 아닙니까? 안 들리는데 어떻게 돌이킵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면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면 내가 내 영을 부어서, 그렇잖아요.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 약속이잖아요. 성경을 읽어도 지나간 하나의 역사, 이스라엘이 어떻게 형성됐나 쭉 읽고 지나가는 거죠. 되게 성경학자들이 역사적으로 어느 시대에 무슨 왕이 어디를 점령했고 무기또가 어디고 뭐 전부 그런 얘기, 지리적인 그런 얘기하고 해가지고 벌어먹고 살잖아요. 성경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올바로 깨닫지 못한 사람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알 수가 없어요. 닫혀진 문서야. 봉함된 책이야. 안 열리는 거예요. 다니엘 때 하늘의 비밀을 천사가 와서
계시하잖아요. 앞으로 되어질 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일어날 일, 마지막 때는 어떤 미가엘 천사가 와서 세상을 통치할 일.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봉함하라, 덮어둬라. 그리고 도장으로 찍어버렸어요. 아무도 열지 못하게. 누구만 여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야 여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 성령 안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책망받았을 때가 기회라고 그러잖아요. 책망받았을 때 빨리 돌이키라. 그때 기회예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책망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오비 들어왔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뭐랍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한다. 책망받는 사람 반드시 뭐가 따라? 징계가 따라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랬죠. 책망받을 일이 있으면 징계가 따라야 되죠. 그래서 징계를 싫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당연한 거예요.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열심을 내고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성전에 들어가셨잖아요.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그 사람이 가서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고쳐준 사람은 예수였다고 말하더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고 또 죽이려고 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 일들을 안식일에 행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나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그를 더욱 죽이려고 하니 이는 그가 안식일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겼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랬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듣기 싫은 거예요.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우리는 선민, 하나님께로부터 택한 백성이 겨우 택한 백성인데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래. 하나님의 아들이면 뭐예요?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거예요. 아들이니까 아버지하고 동등한 거죠.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박해하고 핍박하고 이런 일은 2000년 전에나 오늘날도 똑같아요. 비밀이 밝혀지면 자기들이 장사가 안 돼. 바리새인들도 장사가 안 돼. 제사장들도 장사가 안 돼. 장사가 안 되잖아요. 자기들한테 와야 될 사람들이 기적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에게 다 쏠려버리니까 관심이 그리로 가잖아요. 2000년 전에 5,000명씩 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사람이 5천 명 모이면 얼마나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5천 명이 모였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들이 볼 때는 위기를 느낀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보세요. 5천 명을 먹이셨다. 뭘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로. 말이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말이 되느냐고요. 혼자 겨우 한 끼 먹을 만한 양이야. 보리떡 5덩이, 물고기 2마리면 한 사람이 딱 한 끼 먹을 수 있는 음식이야. 근데 그걸 5천 명을 먹이고도 12강졸에게 남았다. 그게 믿어지냐 이 말이에요. 아무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떡을 먹은 사람, 생선을 먹은 사람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한 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한 번은 4천 명은 또 그렇게 먹이셨어요. 그러니 유대 사이가 얼마나 발칵 뒤집혔겠어요. 오늘날 같이 인구가 뭐 엄청나게만, 미국만 해도 뭐 3억 몇천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시대도 3천 명, 5천 명 모여보세요. 얼마나 많은 숫자인가. 근데 2000년 전에 5천 명, 4천 명씩이다. 그 유대교회가 발칵 뒤집힌 거지. 어떻게 해서라도 저 사람을 포섭해서 자기들 편에 끌어들여야 될 텐데 씨가 안 먹혀. 타협이 안 돼.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다 써도 안 되는 거예요. 타협이 안 되니까 이거 아셔야 돼요.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세상과 절대 타협이 안 되는 겁니다.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적당히 해. 적당히 해야 돼. 하는 것이 그게 뭐냐? 평화라고 그러잖아요.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 좌도 우도 없이 중도가 평화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은 확실해. 하늘 아래가 아니라 하늘 위에란 말이에요. 그걸 깨달아야지. 내가 성령 받기는 못 깨달아요. 육신은 여러분, 이것은 좌나 우로나 치우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육신 안에 있는 나는 그게 안 된다니. 그런 게 핍박받는 거예요. 그 손가락질만. 저기 이상하게 됐어. 이단이야. 정신이 이상한가 봐. 그게 정상이에요. 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으니까. 육신이 내가 아니라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육신이 내가 아니고 육신 안에 있는 내가 참 나라는 사실을 성령 받기 전에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책망받고 돌이켜서 참 내가 누군가를 올바로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